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1면에 위치했고요. 여러분 성경 어플 성경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푸른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중심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 하나님 일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다. 변화, 하나님 일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복음적 관점으로 본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사실 고난 가득한 수고로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아 숭배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일을 재정의한다면 원래 주님이 창조하신 일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복원시킬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일을 재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고난의 연속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모든 수고로운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 주님의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네. 참고로 저는 애써봤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해요. 또한 두 번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나의 나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터는 그냥 돈 벌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의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의 예가 나와서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리더십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름은 캐서린이시고 들어보십시오. 물리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캐서린은 학사 과정과 연구실 문화를 새로 빚어내는데 적잖이 힘을 보탰다. 아내는 다소 메마르고 기능적인 실험실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아서 창의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로 환경을 만든다. 학생들이 신나거나 실망스러운 결과에 반응하는 방식도 바꿔놓는다. 산만하게 일하면서 찔끔찔끔 쉬기보다 집중해서 연구하고 푹 쉬는데도 모범을 보인다. 가끔씩 아이들을 직장에 데려가서 가족이 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꼬맹이들에게 교육과 연구가 엄마의 자연스러운 일상임을 보여준다. 제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히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팀의 멤버가 아니라 인격체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준다. 실험실과 교실에서 소규모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그녀는 세상의 판을 다시 짜는 진짜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물리학과 교수님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물리학이라는 분야, 또 특별히 물리학과라는 이 강의실과 이 교수로서의 일터를 세상의 판을 다시 짜는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변화시킨 이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자극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도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스러울 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반복된 연약한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때 있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곡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자가 타락함으로 그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이 모든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도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는 노동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한들 온전한 완성은 주님의 다시 오신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터에서의 어려움들, 고난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23절 우리도 고통에 호소를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 전까지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터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네, 그냥 받아들이자라고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적 해석의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복음적 해석이 신앙이다. 여러분 일상이 펼쳐진 여러 가지 환경의 것들, 여러분 내 삶의 가운데 펼쳐지는 관계의 모든 것들,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복음적인 렌즈로 해석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국 복음적 해석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 어려움, 환난들을 복음적인 렌즈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일터에서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복음 중심적으로 이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뭘 알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택한 자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플랜, 계획대로 콜링,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콜링, 부름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아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좋고 기쁘고 정말 잘 나가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나쁘고 힘들고 괴롭고 실패의 것도 해당이 된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 중심적 일이란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 내려갔더라고요. 들어보세요. A는 신제품 마케팅 캠페인을 열심히 기획했다.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부하 직원이 몰래 상사에게 가서 본인이 캠페인에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적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적. B의 동료들은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있다. B 또한 자신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싶다. 그렇게 해야만 동료들이 B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억울하잖아요. 나도 부풀릴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C는 카펫 설치로 생계를 유지한다. 40년이 지나자 무릎이 점점 망가지고 있으며 저축한 돈도 별로 없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모든 세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우리의 경제적 능력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에 있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D는 방금 회사에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끼칠 중대한 회계 오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D는 이를 은폐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여러분 어려움들, 환난들, 곤란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이것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해서 주님 뭘 원하세요?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선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여러분 29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29절의 관점으로 그 렌즈로 봐야지 제대로 해석될 수 있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그 선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결국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즐거운 것, 힘든 것, 행복한 것, 불행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선은 주님, 그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도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닮게 하는 통로,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중심 일해라는 책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일하며 겪는 우리의 시름들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분을 닮게 하신다. 다시요. 그분은 일하며 겪는 우리의 시름들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터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또 허용하신 이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 여러분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조금 더 센데요. 2부 예배 때는 이거 할게 1부 때 안 했는데 보세요. 36페이지 이런 얘기 있어요. 평안한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와 깊은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샬롬한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샬롬을 누리길 바라요. 하지만 이 평안한 삶 자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죠? 결국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그 일터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을 경험하십니까? 괴로움을 경험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 주여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일터에서 고난을 겪는 분들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변화를 촉구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일터에서 고난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일터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만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만 추구하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당할 때 기뻐하래요. 좀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많아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 많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곤란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핍박당할 때, 시험당할 때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 3절 이 믿음의 시련이 4절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테스트 당할 때,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 시험이 결국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구비하게 하고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해지는 건 무엇일까요? 구비해지는 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부족해짐이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2절부터 4절의 렌즈를 가지고 5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믿음을 충만히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라는 의미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흩어진 시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실 걸 믿고 한 마음 단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자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요. 두 마음이에요. 흩어진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적용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단마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난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소중한 것,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단마음, 한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환난 결국 뭘 이뤄낸대요? 불라 소망을 이뤄낸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5절,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이 소망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결국 이 환난은 여러분 어떤 것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오직 주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난의 계획,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터에서 겪는 고난, 환난은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그 수준의 영성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 테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제가 이런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일터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은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드러나게 한다는 인사이트였어요. 다시요, 일터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왜 힘드시죠? 왜 어려우십니까? 저도 어저께 저녁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왜 마음이 힘들까, 어려울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점검할 때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곤란하고, 내가 왜 어렵지? 점검해 들어가 보니까요, 결국 우상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터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막 흩어지고 막 혼란스럽고 막 괴로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층이 드러나요.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우상이 뭐죠? 우리 작년에 나눴잖아요. 우상이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것이에요. 우상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이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즐기고 만족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에 복음 중심적 삶과 공동체 나눌 때 우리가 우상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점검해 봤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우리가 가져와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점검해 봤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안락의 우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락의 우상. 여러분, 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들, 여러 어려운 환경들, 재정의 부족함들, 여러 괴로움들, 아픔들 경험할 때 왜 여러분이 진짜 괴로운지 그 심층에 들어가 보라고요. 표면적인 거 말고 심층에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정이 깨지기 때문에, 내 쾌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안락의 우상이라고 불러요. 주님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인정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의 우상. 사람 관계 가운데 내가 존중받고 높임받고 그 안에 공동체에 물론 소속돼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인정의 우상에 빠져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자아 실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인 채로 사는 그 욕망과 욕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자아의 우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환난이 이 안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 자아의 우상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게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특히 이 일터에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일터에서 고난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오직 주님께로만,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경험한 우상 숭배 발견을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용기 내서 나눠볼게요.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 뭐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처럼 직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일은 풀타임으로는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도 풀타임 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교회가요 세상보다 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 사는 데니까. 근데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 풀타임으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일했는데 교회를 직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겪는 환란이 제 우상을 드러내는 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 목회자 리더십은요 제가 정말 흠모하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와, 저런 분이랑 한번 사역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흠모했는데 세상에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어요. 세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고 날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니까 사람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멀리서 봤을 때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가까이 가보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따라해보게요. 가까이 가면 다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죄 냄새가 나요.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소망했던 그 모습이 아니구나.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너무나도 흠모하면서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전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금식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우상 숭배한 거야. 주님 무슨 우상 숭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 너 마음 안에 나와 너 사이에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제거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모한 나머지 우리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리더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달았어요. 그 일터에서 내가 경험한 실망과 어려움이 결국 나의 우상을 제거한 하나님의 통로였구나. 여러분 혹시 새왕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새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 여러분 이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인데 새왕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왕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그리고 압살롬,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왕, 너무나 탁월한 리더십. 하지만 이 다윗왕은요 사울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고통의 광야를 겪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를 겪어요. 처음에 이 사울이 나쁜 사람, 압살롬이 이 아들인데 너무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니까 뭐예요? 이 과정은, 이 고난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 요소,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런 광야를 겪지 않았으면 사울처럼 내가 왕이로소이다라고 하며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타고날 때부터 출중했던 압살롬처럼 압살롬의 이 광야를 겪지 않으면 이 다윗이 나중에 실정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 추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만 추구하게 하신다.
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예수님만 추구하게 하시는데, 자, 그것을 넘어서 또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마음 한마음을 향했던 그 사람,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겠죠.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인내라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3절 인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겨두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인내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팔복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8복, 8가지 복. 9번째 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자, 참는 자, 견디는 자, 절제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한번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 환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말씀 붙드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예수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바울도 얘기해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래요. 왜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환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환란이 있을 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이 연단이란 건 뭐예요? 용광로에 여러분 금이나 철을 넣어서 100% 순도 99.9% 이상의 것을 만드는 그 과정이 여러분 연단 아닙니까? 이 환란을 인내해야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인내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의 고난, 어려움들 설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네. 2부 예배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서 힘드시죠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하니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어저께 저녁에 힘들어서 고개 숙이고 여러분 침대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터에서의 고난, 우리 일생의 고난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용광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인내함으로 그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인내를 한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지금도 주님이 저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2년 4개월인가 2개월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 전 일이라. 근데 제가 군대의 3분의 2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북한기가 오냐 안 오냐 그걸 지켰는데, 북한기가 오긴 뭘 와요. 아무도 안 오죠. 그래서 그냥 경계근무만 쓴 사람이었는데, 한 10개월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제가 땅에 내려와서 한번 간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군단에 있는 천하제일교회의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아무튼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됐구나. 왜냐면 그전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갔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과 시간에는 군종 행정부에 들어가서 행정병으로 섬겼어야 됐거든요. 근데 행정 참모가 보통은 중령 이상의 목사님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는. 아니면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하필 제가 행정병이 됐을 때 군종 참모는 법사님이었습니다. 법사가 뭔지 아시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도 되는 중이에요. 스님. 그래서 법사가 오셔가지고 있는데 긴장했죠. 근데 너무 큰 은혜잖아.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10개월 정도 말년에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법사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무슨 조폭의 이런 그 짱처럼 생기신 거예요. 알고 소문이 있는데 옛날에 이게 좀 하시다가
그 중스님으로 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옛날에 그 군정 행정병을 때려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것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가 느껴져요. 어떤 에너지. 이상한 기 말고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와, 이거 잘못 걸렸다.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와, 가면은 기독교에 대한 욕을 계속해요. 기독교 너희는 목사가 이렇게 너희 욕을 계속해. 그러면서 나중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9시 딱 출근하면은요, 제가 처음에 하는 게 따뜻한 게 보온에 물 끓이는 거를 받아놔 물을 끓여놔야 돼요. 왜냐면은 아침에 티타임을 꼭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스님들은, 그 중분들은, 법사분들은 티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녹차를 꼭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얼굴을 보니까 이거 꼭 마셔야겠다. 녹차는 미백의 효과가 있어. 너 제대할 때쯤 내가 얼굴 하얗게 만들어줄게. 근데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사실 저 녹차 안 맞거든요. 속이. 근데 그거를 근데 진짜 좋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세작이라 그래서 아무데나 구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니까 그런 거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침마다 먹이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 영적으로 느껴져요. 이 압박이 느껴져요. 막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야, 어저께 내가 거기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법당에서 내가 그 설법하는데 영감이 왔어. 그래서 막 내가 어저께 나도 생각했지 않은 게 막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어둠의 역사인데, 성령 역사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듣고 할 때마다 막 눌리고 막 힘든 거야, 마음이. 근데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인내하라. 내가 널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다. 주님 1, 2개월이 아니고 10개월인데요. 인내하라. 아멘. 인내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좀 특이하고 독특한 은혜들 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산꼭대기 있었을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위장병이었어요. 위장병. 여러분 지금도 사실 얼굴 좀 까마잡잡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까맣게 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죄송해요, 더럽게 까맣게 타요. 그래서 진짜로 흑인처럼 여기 까맣게 따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적이 아직 좀 있어요. 근데 어떤 간부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얼굴 위장했냐? 너 지금 훈련이 아닌데 왜 위장했어요? 다 탄 겁니다. 그랬죠. 그만큼 새카만 채로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였더니, 뭘요? 녹차를 먹였더니 진짜 하얘졌어. 나중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바깥에 근무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얘졌습니다. 그게 이제 인내의 열매였고, 두 번째 뭐였냐면은, 제가 주님이 여기 분명히 보낸 이유가 있다. 꾹 참고 제가 들었어요. 듣는데 가끔 가다가 죽을 것 같은 말씀하세요. 죽을 것 같은 말씀. 마치 주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가끔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방금 이제 소령 대위들이 와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막 목사님들도 막 아부하고 가요. 막. 왜냐하면 그 승진해야 되니까, 진급해야 되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아부하고 가고, 내가 진짜 저 목사님인데 왜 저럴까 막 하고 갔는데, 그분이 딱 나가자마자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성우가, 저분들 지금이니까 나 찾아오지, 나 은퇴하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 근데 진짜 존경이 뭔 줄 아냐? 은퇴한 다음에도 찾아가는 게 진짜 존경이다. 저 목사들 다 가짜야. 넌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게 저에게 울림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힘 있을 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여전히 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닌가? 섬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법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 자세라든가 어떤 그런 많은 모습들이 그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일터에서의 고난이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맞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축복도 있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인내도 있고, 그 인내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축복들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사실 작은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망했다. 진짜 짜증난다. 퇴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 고난이 인내를 훈련케 하신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일터에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 not waste your pain. 낭비하지 마세요. pain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생 일터 가운데 있는 고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까 했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내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잠시만 통성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일터에서의 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그것은 주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성품, 인내와 여러가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이 고난을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특별히 인내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터에서 겪는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환난, 곤란, 어려움, 고난은 사실 많은 경우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적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그 선, 그러기에 일터에서의 고난,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훈련, 오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양육과 섬김의 훈련인 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요 주님, 어떻게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시선으로 모든 아픔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고난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내케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오직 일터에서의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만을 닮아가기로 주께 간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